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훨씬 두려워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말씀 앞에 선 자세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운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데 나는 그 사람이 겁이 나서 나 그렇게 못 살겠다. 그렇게 못 살고 있다.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두려운 사람이 오늘 나에게는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질된 시드기야는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자. 네하고 나하고 나눴던 얘기는 없었던 얘기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권고를 무시한 시드기야는 결국 경고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잡지 못하고 알고 있지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강하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개혁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이 힘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이 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너무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거나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사라졌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힘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친이집트파였던 요하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서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열흘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다 얘기해 줬어요. 결국 안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요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꺾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이 동조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르쳐 줘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의 내면 속에 있는 본심이 뭔가?
내가 원하는 여기에 동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질문의 진짜 의도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한안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생각, 여러분의 소신을 완전히 꺾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뭘 그렇게 소신을 내세우고 나 자신을 꺾이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소신을 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스타일도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도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일관되지요. 잘못 들으면 뻔한 얘기처럼 들려요. 회개해야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해라. 순종해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음을 열고 빤한 얘기여도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용서해라. 한번 용서해 보세요. 순종해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기다려라. 한번 기다려 보세요. 내려놔라. 한번 내려놔 보세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보다 좀 신앙이 좋은 사람, 영적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너무 빤한 얘기를 한다 이거죠. 너무 빤한 얘기를 한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빤한 얘기여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빤한 얘기여도 순종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진짜 순종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 빤한 얘기가. 뒤집으면요, 우리는 빤한 얘기를 순종 안 해요. 빤히 알고 있는 건데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통해 해결하는 거지 말장난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당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해결되는 것이죠. 100시간 얘기해봐서 해결되는가. 말로 풀려가지 마세요. 순종으로 풀어야 됩니다. 요한안의 길을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발 자신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기 길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늘 그냥 붙잡고 실험은 하지만요, 순종을 안 하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많이 한다고 사실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붙잡으면 2시간, 3시간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야. 자기도 뭐가 답인지 알아요. 살진 않아.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 잡는 겁니다, 그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목자 잡는 겁니다, 그거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3시간 얘기해서. 그 다음 날 와서 또 3시간 얘기해. 핵심이 뭐냐?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살면 끝이야. 안 사는 거예요. 말만 계속해. 그 요한안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을 바닥을 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갖고는 비상할 수가 없어요. 오르막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어부인 자기의 상식에 맞질라나, 예수님 말씀이. 어부인 자기의 경험에 맞질라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지만 그물을 내린다. 왜 내리냐? 그물 내린 근거가 뭐였어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여 깊은 데 내려봐도 고기 없는 거 확실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 내립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만 고기 엄청나게 잡혔어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베드로처럼 겸손한 태도로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말이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지혜죠. 지혜죠. 사실은 이거는 겸손이랄 것도 없어요. 마땅한 태도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된 인간의 마땅한 태도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죠. 거기에 토를 달고 맞네 틀렸네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삶에서도 아하스나 요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이 일으킨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밀고 나간 게 뭐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 사람들이 턱출나게 아이디어가 좋아서 개혁한 게 아니라 개혁의 요체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개혁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밀고 나갈 힘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대가가 요구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목장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없이 순종해 보세요.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최고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실수 안 하잖아.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고뇌가 담겨 있고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계산이 다 담겨 있잖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하십시오.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이 말씀이 마음에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살아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분이 나라 사는데.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시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감사해야 되겠네. 기뻐해야 되겠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둠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실입니다. 불화살 쏘면 쩔쩔 매지 마시고 여러분, 어둠은 확 밀어내면 밀려나가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 기쁨, 두렵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그분에게 내 인생을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론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그런 변화들이 경험이 돼요. 굉장한 축복이죠. 이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일어나요.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리에 서면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붙들어 보세요. 붙들 말씀 있나요? 한번 붙잡고 일어서 보세요. 푹 풀썩 주저앉아 있고 지쳐 있고 삶의 의미도 잘 못 느끼겠고 인생의 목적도 사라지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 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붙잡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서지는 경험을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침체에 빠진 영혼 살아납니다. 내리막길 걷다가 멈추고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붙잡아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